예수님 십자가 지시기까지 이제 지리적 순서에 따라서 다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요. 대표적인 곳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부 때 지도를 준비해서 이제 방송실에서 넘겼는데 저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것거렸어요. 2부 때는 제가 또 이제 작은 기계를 넘겨봤더니 안 돼서 다시 방송실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앞쪽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지난주에 대헤롯 왕이 죽을 때에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 이제 제국이 그 아들들 많았거든요. 3명을 택합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저기 보시면 담홍색으로 그려진 부분이 있죠. 저 부분이 중심입니다. 유대, 또 사마리아 이두메를 이제 분봉하여서 이제 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녹색 부분을 보시면 거기가 이제 나눠져 있어요. 영토로는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제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와 아래 베레아 지방 이제 다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빌립이 이제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이 되어서 다스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대헤롯 왕이 만만찮은 사람이었잖아요. 뭐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 아이들을 전부 다 살육할 정도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피신을 애굽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십니다. 자, 근데 돌아오는데 유대 땅으로는 오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 대헤롯만큼 잔혹한 것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로마가 폐위를 시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직할로 관을 하고 다스리거든요. 이게 전부 다 성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대 땅으로 가지 않고 원래 살던 이제 저쪽 위에 이제 녹색 부분 보시면은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그 갈릴리 지방에 속한 어디죠? 나사렛에 이제 그곳에서 성장하십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선지자로 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앞두고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도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이 의를 이루는 거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다 얘기하잖아요.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위쪽에 예수님이 이제 사신 나사렛 거기로부터 이제 이 요단강까지 온 겁니다. 근데 요단강이라는 말이 요레드단이라고 해서 단으로부터 흘러내렸다는 말이에요. 요단 계곡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 요단 계곡을 따라서 요단강이 흐르는데 이게 한 250km 됩니다. 그럼 사족일 수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장소가 어딜까요? 물론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이곳이 예수님 세례 받은 곳이라고 해서 요르단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스라엘 가신 분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정을 하긴 했으나 추정일 뿐이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각자 자기들이 이곳이 예수님 세례 받은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라고 해서 이 요단 계곡의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추정할 뿐이지 어딘지 모릅니다. 성경 내적인 증거는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요, 요한복음 1장 28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어딜까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베다니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제일 익숙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근방에 있던 베다니, 곧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던 그곳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요단강 동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가 원래 흰색으로 저기 화살표를 그렸는데 방송실에서 만들어 주셨네요. 보시면은 이제 청색으로 화살표가 돼 있죠. 그 아래 제가 감사하네요. 1, 2부 때는 제가 만든 그 하트 표시가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지 않았는데 큰 하트 표시로 돼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요,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거기 이제 베다니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르단에 있는 예수님의 세례터 사진을 좀 이제 인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요르단 쪽에 있는 예수님 세례터입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그곳에 가면 예수님 세례 받으신 이제 벽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 어디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 추정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뒤쪽에 있는 나무로 만든 건물 있죠? 저게 이제 성 트리니티 교회입니다. 성삼위 교회라고 해서 예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계단이 있고 그 아래 원두막 같이 오두막 같이 만든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기 위해서 옷을 벗으셔서 놓으셨다고 추정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래에? 아니, 여기서 어떻게 세례를 받아? 물도 없는데 무슨 맨 땅에 헤딩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가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안내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큰 줄기로 요단강이 흘러내리는데요, 그 옆으로 지류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세례터가 있다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비가 온 다음에 이제 채워져 있는 예수님 세례터에 추정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거 하등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이나 전부 다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 관광 수입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뭐 성지순례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성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행적을 보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 땅을 보고 건물을 보고 우리가 사는 것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추정일 뿐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굳이 왜 세례를 받으시냐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느냐는 것이죠. 물론 이 안에는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호수아 있죠? 예수님의 예표와 그림자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예수님은 같은 이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초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 성경 때문에 야소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그렇게 불렸으니까 야소님, 야소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참 무식하게도 지저스 이럽니다. 그럼 여러분, 야소와 지저스와 예수님 다릅니까? 같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 아람어, 현대 이 히브리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예표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죠? 자, 이게 그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했던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이시냐? 말씀드렸죠? 요단강 동편에서 궁극적으로는 서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모든 행적들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 의를 이루심이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부담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겁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받고자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겁을 하거든요. 격이 안 맞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내게 머리를 숙이고 안수를 받고 그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담감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요, 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성격이 뭐죠? 세례 요한의 세례 성경에 나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면 이 세례는 누가 받아야 돼요? 죄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이 제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비록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으셨을지 모르지만 죄는 없으신 분 아닙니까?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 그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광경에서요,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느끼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때부터요, 엉뚱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단들이 엉뚱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오해와 억측들을 낳는 이 세례를 왜 받으셨느냐 하는 것이죠. 답은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15절 말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결론, 오늘 설교 끝. 이거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면 찜찜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내가 신앙으로 삽니다 할 때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있습니다.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1부, 2부 때 여쭤보니까 유일하게 집사님 한 분이 봤다고 고개를 끄덕이세요.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신약은 뭐죠? 오신 메시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장면도 뭐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시편 2편에 나옵니다. 시편에도 보시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풍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메시아 예언시라고 합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 하지만 잘 따라 보세요. 그 많은 시편에 등장하는 메시아 예언시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어딜까요? 시편 2편 말씀. 근데 그 시편 2편 말씀을 특별히 뭐라고 하느냐면요, 제왕시라고 합니다. 무슨 시라고요? 제왕시. 무슨 얘기일까요? 진짜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왕들처럼 너희들을 억압하고 너희들을 폭압적으로 다스려서 너희들이 힘들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다스릴 진짜 인생의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그걸 지금 이 광경에서 지금 연결이 된다니까요.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시편 2편은 이제 역할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이스라엘 왕들은, 이스라엘 주변부의 나라들은요, 왕이 자기 자신이 신이거나 신의 아들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전부 다 찌끄레기예요. 그래서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폭압을 하고 억압을 하고 그 안에 신음을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고생해도 그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 뭐죠? 내가 왕 노릇하지만 진짜 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왕인데,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왕으로 즉위할 때에 부르던 시 노래가 뭐라고요? 시편 2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2편 가운데 연관이 된 게 뭐냐?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들려왔던 음성,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좀 건너뛸게요, 시간상.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이 뭐죠? 왕의 즉위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이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너희들에게 왕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등극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왕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었다. 그게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까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다면 빨리 알아차리셔야 되죠. 내 인생에 왕이 계시구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란 것이 세상의 철학이요 세상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욕망인데 정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게 왕이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은 왕으로 등극을 할 때 있어야 되는 의식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도유, 기름 붓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러분 사울에게 왕으로 세울 때 어떻게 하죠? 가서 기름 붓잖아요. 또 다윗에게도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기름 붓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름 붓는 모습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전통적인 해석이 이게 구속사적인 해석이 맞냐, 엉터리 아니냐,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태가 얘기한 거 그거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의 기름 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기름 부심. 자, 그게 뭡니까? 자,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누가 임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 제가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이나 서신서에 가서 요한 1, 2, 3서와 연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성령을 기름 부심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왕의 등극,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인생에 진짜 왕이 왔다. 너희들 인생을 정말 나로 나답게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살게 하시는 그 왕이 왔다. 그러니 너희들이 영접하여라. 그분을 따라가라. 그러면 그분은 그 안에 계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다. 왜? 세상 왕과 다르게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을 대접하시고 처우하셔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고 호흡을 맞춰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끔 문자가 오신 집사님들 계신데 기쁘고 감사한 것이 이 성경 안에 있는 아주 깊은 것을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자, 죄인이 받아야 되는 회개 세례를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왕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역할이 뭐라고요? 그 다음에 진짜 왕이 오신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진짜 왕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뭐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자꾸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빌립이 여러분 예수님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빌립아, 네가 어떻게 그거 모르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고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봤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오면 예수 믿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진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아버지, 의로 다스리는 그 아버지를.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할이에요. 백성들의 대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할. 그래서 지금 왕이신 예수님이 이 허물 많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대표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친절하게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대표하여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그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뤄내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그저 내게 주시는 것으로 나는 산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으로 산다. 이것을 뭐 하나님의 은혜다, 주권적인 섭리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주님이 이룬 것, 그것으로 산다는, 우리가 그 실제적인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신앙이 참 간단하고 심플한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 안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감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도 다 그렇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란 것을 포기할 줄 모릅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결행이 내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고집, 아집, 또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루지 않은 것들을 어떤 분이 그것을 다 담당하여서 이루어내시고 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면요,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아니, 굳이 내가 뭐 요청했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실을 직면하면요, 아, 내 실력, 내 능력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식사를 할 때 수저에 밥 한 숟가락 넣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내가 참 잘나서 능력으로 실력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구나 생각되지만 정말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쌀 한 톨, 거기에는 내가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의 굉장한 고생과 수고가 있어서 내가 지금 그거 내 몸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누린다고요? 내가 뭘 열심히 살지 말고 성실하게 살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내 인생에 왕이 계신데 그 왕이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표하여서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믿을 때에, 그분을 영접하고 믿고 따를 때 내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정말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제대로 받고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정말 귀에 딱정이가 앉을 정도로 믿자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예수님 여러분 안에 사세요? 이거 참 부담되기도 하고, 나는 내 생각과 자아를 가지고 사는데 또 다른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상한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오해할까 싶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석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신 분요? 버리신 분,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버려서 죄인이 되시고 종이 되셔서 그렇게 하신 분, 예?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정말 신앙하는 자로 종교적인 지식 많아가지고 그저 내가 어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의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살아가면 갈수록 믿어가면 갈수록 생명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게 오셨으니 그분 믿고 그분 따르면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셔서 나는 제대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자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절 여러분 스스로의 실력과 능력으로 버텨내고 그렇게 사실 수 있다고 여러분 아직도 착각하고 오해하고 계세요. 시대가 주는 하나님의 음성 있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담당하신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만 온전할 수 있고 믿을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사건 이후에 조금만 넓혀보겠습니다. 바로 뭐가 등장하죠?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서 며칠 동안요? 40일간 계시잖아요. 그 광야 40일은 뭐죠?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이 전부 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시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라 할 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고 영생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기시잖아요. 또 더 나가서 여러분들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시험합니까? 시험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며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지만 주님은 그걸 거절하세요. 하나님을 끝끝내 시험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우리 주님은 절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우리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도 가득한데 주님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고도 그거 거절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성경의 사건들을 보시면서 아, 주님은 우리와 다르구나. 주님은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앞에는 왕이 오셨어요. 그 왕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되셨고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다 안아서 그 광야라는 그 40일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실력과 능력으로 고난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유혹 가운데서 이기자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면 그분이 나로 인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오셔서 얼마나 가난한 신앙을 가진지 남자분들은 장로 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여성분들은 제가 나중에 그런 부분을 재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성분들은 또 이 안에 자랑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신앙 아닙니다. 그게 신앙 아닙니다. 예수님 인생에 오셨다. 내가 실력 없는 것도 아니고 열심 없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생명의 영생에 대해서는 이미 주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를 때에 내 인생에 찬찬히 하나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펼쳐내실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그것을 알게 하신다.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살아가는 인생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왕이신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절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례 사건을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내 안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가 여러분들은 흔들려고 하지만 요동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실 거예요. 또 사시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 있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시편 40편에 나오는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가 나를 그 깊은 웅덩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내 발을 반석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것을 경험하는 예수 믿는 맛과 멋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왕이신 예수님 여러분 인생에 오셨습니다. 제가 1, 2부에는 그까지 건드리지 않았지만 세례요한이 어떻게 해서 내게 오십니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으십시오. 주님은 나는 작을지 모르지만 크신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라는 얘기는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누구와 더 가깝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더 가깝게 사느냐.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사극 보시면 왕이 나오죠. 왕은 뭘 묻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신하들에게 묻는 게 너 누구 편이냐 묻죠. 왕은 지금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누구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 묻잖아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왕이시라고 하면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가 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식별하고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난 3월 1일이 102주년 3.1절이었습니다. 1919년 이제 김인현 3월 1일 날 정오에 온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서 이 일제에 압제와 탄압에 대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 근데 저는 이 날만 되면 막 화가 나요. 저는 그때 뭐 살지도 않았지만 그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역사의 시간에 나라를 배반하고 민족의 등을 돌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을사오적이 있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완용은 을사늑약을 주도하고 헤이그에 밀사를 보냈다는 이유 때문에 고종 황제에게 순종에게 왕위를 이양하라고 그렇게 압박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존재하는 이상 그들의 이름은요 오욕의 이름, 치욕의 이름, 배반의 이름으로 기억될 거예요. 물론 그 정도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물론 연약하여 주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 길로 갈 때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누구 편이냐,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위해 판단하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신 주님 편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친절하게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먹고 마시는 차원이 아니라 더 높고 더 깊은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넉넉히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쓸모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딸이네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삶에 살수록 쉽지 않지만 그 안에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나는 이런 고백과 간정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분만 따르십시오. 그분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기꺼이 주시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받는 이유는 그 안에 말씀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진짜 왕이 너희들에게 왔으니 너희가 그 왕이신 예수님을